할렐루야. 금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헐레벌떡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앞뒤 좌우를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정말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친구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 격려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힘을 주는 그런 주 안에서의 교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참 능력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송축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능력은 우리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제너레이터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교이신데요, 랜슬렛 앤드루라는 주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We are renovator, not the innovator. 우리는 뭔가를 만들고 개혁하고 창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개혁하면 쇄신하며 사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나의 성령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힘이 나며 능력이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며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성령의 샤워어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시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나가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이 마르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샤워로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적셔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만족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지금 이 시간 만족해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목마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지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찬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임재하옵소서, 임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옮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여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의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드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서 헛된 것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영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영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린.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헛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 깨어지고 우리의 우상들이 파괴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다시 한번 더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이 충만케 하여서 하나님 성령과 성령의 능력에 지배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정으로 우리가 지쳤습니다. 우리의 눈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눈과 힘으로 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우리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자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 아름답고 놀라운 강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아멘. 성령이 영의 영혼 충만하게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여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 성령이 영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으로 강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할렐루야 찬양하며 그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하늘 할렐루야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아멘 천국으로. 하하 한 번 더 합시다. 할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각각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아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곳이 험한 산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도 천국으로 받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들으십시다. 자리에 앉아서 주님 내가 있는 이 고난의 자리 내가 있는 이 어려움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 그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도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도 은총을 주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 모신 것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 은혜를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낮고 낮은 곳까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살고 누구를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쫓아서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행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사랑하는 양 목사님의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둘러싸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참으로 마음을 덮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늘 계시기에 우리가 참 이 땅에서도 천국의 그러한 기쁨과 또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 성령님의 터치하심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성령을 통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두 가지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 그리고 또 하나는 넘어야 하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boundary line, 경계선을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하는 그런 boundary line, 그 경계선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익숙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경계선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그 한국에서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요새는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 1학년 때 그 짝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때는요 인구가 많았죠. 그래서 저희 반에도 한 80명 정도, 한 학년에 막 10반, 12반 그 정도 있었는데, 그 반에 한 7, 80명, 90명 되게 되면 두 명씩 이제 책상을 같이 앉아서 짝이 생깁니다. 그러면 한 책상에 둘이 앉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뭐를 하죠? 선을 딱 꺼놓고 너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어떨 땐 심해지면 책가방을 그 가운데다 놓고서 넘어오지 못하게 서로 합니다. 조금만 넘으면, 팔뚝으로 넘어오면 이거 팍 치고.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이 인생의 경계선이라는 게 있구나. 그것이 제가 기억나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경계선, 넘어서는 안 된 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결혼한 남녀가 지켜야 되는 선이 있죠. 그 선이 넘어가게 되면 불륜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 선을 넘지 말라. 그것을 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선을 그시면 자꾸 선을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님 우리 안에서 넘지 마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도 있지만 넘어야 하는 경계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요, 경계선을 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고, 경계선을 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그 경계선 안에서만 안전하게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10년, 20년을 하더라도 이 박스에서, 이 경계선에서 넘어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보면 다 그 선 안에서만 헌신을 하게 되고, 우리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내가 편하고 내가 나한테 익숙한 것들만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평생을 가더라도 그 경계선 안에서 안전주의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뭐 안전은 할지 모르지만 어떤 삶의 변화나 성장이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 invisible line, 그렇죠? 그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강행해서 갈 때, 여러분이 아신 대로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하게 하죠. 40일 동안.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40일 동안 같은 곳에 가서 같은 것을 보고 다 했는데 돌아와서 보고할 때는 두 종류의 보고가 나오게 되죠. 하나는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그 땅은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지만 우리는 그 지역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저들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고 안악자성과 같은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we dare not to cross the line. 그 선을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견고한 성읍이 있고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 경계선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잘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경계선을 넘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했고, 믿음으로 넘지 못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돼요. 같은 약속을 받았어요. Same promises given. 같은 약속을 받고 같은 환경 속에 살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구경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믿음의 경계선을 보면서 도전하며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금이 좋아요. 그냥 안전하고요, secure job, secure circumstance, 안전한 직장과 환경과 모든 것이 그냥 다 좋아요. 새로운 일에 도전 생각조차 하지 못해.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성격이 좀 이제 이런 그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어드벤처러스한 그러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삶을 별로 살고 싶진 않아요.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좀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위한 새로운 일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도전하고 좀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뛰어들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고 싶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경계선을 뛰어넘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게 될 아브라함 삶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70년을 이렇게 안전하게 잘 살았는데 한번 이제 경계선을 뛰어넘자,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아주 편안한, 어떻게 보면 잘 안정되어 있는 그런 직장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입니다. 나의 어떤 안일한 삶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그러한 때에 따라 고난의 길이 될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한번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계선을 우리가 넘어야 되는가,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살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미지의 경계선을 넘어야 합니다. Line of uncertainty, 미지의 경계선, 불확실한 경계선,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자,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갔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참으로 복을 받게 해줄게. 그러나 조건은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어느 정도 가면 무엇이 있고 어떤 일들이 생기고 약속하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무조건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정든 고향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질문을 했겠죠. 아브라함, 내가 듣자니 뭐 고향을 떠난다 그러는데 어디로 가니?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해요? 나는 모릅니다. I don't know.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떠납니다. 그렇지만 어디로 갈 바는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 바보 같은 녀석, 어디 가서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려고, 어떻게 방황하려고, 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지만 헛것 들은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가 많이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면서 떠났을 때 믿음의 역사는 시작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나요? 갈 바를 모르며 진짜 한번 가봤어요. 갈 바를 모르면. 요새는 이제 뭐 글로벌 시대가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뭐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지만 이민 초기에 오셨던 분들, 60년대 70년 초기 이때 오셨던 분들은 진짜 미국에 이민 올 때 갈 바를 모르면서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왔을 때요, 얼마큼 몰랐냐 그러면 저는 미국 거라니까 미국 사람들 엄청 다 거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그때 이제 국민학교 졸업하고 왔는데 저는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아마 내가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얘네들 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나는 1학년이나 2학년으로 들어갈 거다. 여러분 진짜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1학년이나 2학년으로 들어가서 아마 해야지 이제 비슷할 것이다. 근데 사실 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중학교 다녔을 때 제가 키가 컸어요. 그 동양인들이 일찍 성장기가 일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농구팀에서 제가 센터를 했거든요. 키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 얼마큼 몰랐냐면 첫날 학교를 가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옛날 그 영화들 보면 다 정장 입고 막 이렇게 막 구두 신고 막 학교들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미국 학교는 다 그런 줄 알고 구두를 신고 정장을 하고서 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웃음거리입니까? 갈 바를 모르면서 왔죠. 대부분 우리 이민 초기에 오신 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 알려고 노력을 하지만 모르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이모님 중에 한 분이 믿음 좋으시고 교회 반주를 오래 하시고 그런 이모님이 계시는데 이모님이 그 한국에서 결혼하기 전에 선을 한 30번 이상을 본 것 같아요. 하여튼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이모만 만나면 이모 어디가? 선 보러 가. 그게 한 30번 정도 갔다 와서 그 사람 멸치 같아. 그 사람은 뭐 같아. 뭐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느 분이랑 이제 그 선을 봤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 60년대인데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오시는 분인데 떠나기 며칠 전에 선을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결혼을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 선보고 하루 이틀 같이 지내고 나서 결혼을 하고서 결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우리 이모님이 결혼을 시작했는데 잘 살고 계세요. 꼭 오래 연애했다 그래가지고서 다 좋은 건 아닌가 봐요. 아무튼 간에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모르면서 가는 일들, 모르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구체적인 방향, 계획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갈 바를 모르지만 나를 믿고 따라오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실 때가 quite often, 상당히 자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좀 내가 원하는 만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보여주시면, if you show me the master plan, 하나님 다 보여주시면 나는 할게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한 달 후에 1년 후에 뭐 다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떠나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뭡니까? One day at a time, 하루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믿고 이 라인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 여러분 다 아십니다. 1880년 미국 알라바마주 어느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19개월쯤 돼서 뇌척수 망염으로 그 병을 앓고, 그래서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습니다. 2살도 되기 전에 시각, 청각을 다 잃었고, 그러나 이런 자기의 어떤 장애 때문에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뭡니까? 이 장애를 다 뛰어넘어서 훌륭한 작가, 교육가, 또 액티비스트, 활동가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한 여러 가지 유명한 말이 많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이란 미신 같은 것이다. Security is mostly a superstition. 안전이란 미신 같은 것이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솔직히 노출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안전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원하지만 이 세상에 안전이 there's no such thing as security. 안전한 것이 없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에 안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요. 이 세상에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안전을 추구하는 삶이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말자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코비드-19 조심해야 합니다. 운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by nature,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안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사명감으로 부르실 때 주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는 안전한 것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갈 바를 모르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지만 Do we know where we're going? 여러분, 그거 우리가 진짜 압니까?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진짜 죽은 후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으니까 믿는 것이, 자, 숨이 끊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우리 몰라요. 그냥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만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런 진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지만 우리가 본 것 아니잖아요. 뭐 한번 경험해보고 돌아와서 다시 사는 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 우리 사역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모든 일을 보면 알지 못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확신이죠. 나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까? Of course he knew it.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몰라요.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몰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의로운,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좀 선교를 조금 이렇게 그 개척 선교를 많이 좀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단기 선교를 할지라도 이왕이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는 그러한 좀 오지, 꼭 오지가 아니더라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냐고 선교사들이 별로 없는 그런 곳에 갑니다. 쉽지는 않은 것이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과테말라 선교를 시작하기로 하고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랑 저랑 이제 답사 여행을 갔었어요. 답사 여행 이제 과테말라, 저도 이제 과테말라는 처음이었습니다. 멕시코는 여러 번 갔지만, 그래서 과테말라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그 수도에서 내려서 이제 그 자동차를 타고 6시간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여기 갔다 오신 분들 계시지만 쭉 들어갔는데 이제 그 지역 전체를 이제 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답사 여행이니까 그 지역을 여러 곳을 이제 갔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처음에 이제 픽업 트럭을 타고서 이제 어느 지역을 가는데, 야, 진짜 여러분 돌짝밭 위로 한번 차 타고 가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두 번째였어요. 옛날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멕시코의 거기 그 따라우마라 종족 섬길 때에 거기도 산 꼭대기인데 거기도 들어가려면 돌짝밭을 진짜 지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 그런데요, 픽업 트럭이 힘이 좋은 픽업 트럭인데도 돌짝밭을 지나가니까 차가 그냥 막 움직이는데, 그것도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뒷자리 그 짐 싣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야, 막 진짜 막 너무너무 막 저는 허리도 안 좋고 막 그러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마사지는 또 되더라고. 막 여기 이렇게 적게 되니까 마사지는 되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지역 들어가고, 또 한 지역은 들어갔는데 조그만 이제 보트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트를 타고서 이제 그 아주 작은 보트입니다. 가는데 재미있는 것이 그 보트를 좀 가다 보니까 이제 배 바닥에 그 구멍이 나가지고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계속 그 안에서 물을 퍼서 이제 밖으로 보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어느 지역에 들어갔는데, 가다가 그것도 이제 배가 망가져가지고서 이제 육지로 내려서 걸어서 이제 걸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 이제 현지인 목사님이 인도해 줬지만, 우리로서는 진짜 갈 바를 모르면서 진짜 가는 거죠. 가다가 어디서 그냥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총소리가. 그래서 또 겁나가지고서 다 엎드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마약 딜러나 이런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총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 아무튼간에 그렇게 우리가 어느 지역을 잘 모르면서 갔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선교의 방향, 미래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바울이요,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전략과 계획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성령에 매여, 영어는 compelled by the Spirit,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 의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령하신다. 내가 가지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갔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미지의 선을, 우리가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세계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성경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는 얘기예요. 내 길을, 갈 바를 모른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다 알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명과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비전은 주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획이나 뭐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자꾸 가라고 얘기해요. 자꾸 해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지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한번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역경의 경계선을 넘어야 합니다. Line of adversity. 그렇죠? 역경의 경계선을 넘어야 합니다. 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우를 떠납니다. 그로부터 그의 그 여행길이나 모든 삶이 쉬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날부터 어떻게 보면 역경, adversaries, 그죠? 이런 역경, 시련, 고통, 어려움, 도전적인 일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났을 때에 처음으로 만난 일이 뭔 줄 알아요?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famine. 하나님께서 떠나라 해서 약속을 했으면 좀 진짜 뭐 평탄하고 나무가 있고 막 강이 있고 막 샘물이 있고 막 이런 좋은 땅을 만나게 하셔야 되는데 처음으로 만난 것이 뭐 기근을 만나게 되는. 가끔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가?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평강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나갔을 때 그의 길이 평탄하지 않고 장막에 거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장막이 여름에는 얼마나 햇빛을 받게 되면 얼마나 덥습니까? 그 위험한 곳이에요. 장막은 permanent place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아브라함 역경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떠났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그 고향을 떠날 때 많은 소유가 있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는 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부르심 뭐 이런 거 생각할 때 사업에 실패하고 병에 걸리고 뭐 그런 다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줄 아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제 갈대아 우르를 해서 그의 아버지와 부친과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아무튼 뭡니까? 부유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험한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 공통점 중에 하나가 역경과 시련,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경험하지 않고 시련을 경험하지 않고 역경을 체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 특별히 요셉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합니까?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을 경험을 하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보십시오. 얼마나 진짜 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진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고 싶었던 그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그 핍박을 받게 되고 막 욕을 먹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 역경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소위 얘기하는 기복주의 신앙이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삶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능력으로 우리 믿음이 정금같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나는데, 이 기복주의 뭐 우리 예수 믿으면은 다 항상 건강하고 모든 일이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통과 이런 역경을 부딪히게 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었나? 잘못 선택했나? 하나님을 떠나가는. 우리 현대 시대는 좀 이렇게 너무 뭐랄까 편안하게 자라는 시대가 아닌가. 제가 우리 자녀들도 볼 때라도 뭐 고생이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뭐 고생이라는 것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삶의 이 어떠한 그 어려운 일들 당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진짜 역사상 놀라운 훌륭한 획을 그은 사람들 보십시오. 역경을 극복하고 난 사람들이 중요한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평평하게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자란 사람들 중에는 뭐 있긴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인물, 그런 인물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얘기 들으신 인물이지만 아브라함 링컨, 우리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우리 대통령으로서 참 인정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어떻게 보게 되면
실패의 달인이다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진짜 처음 태어날 때부터 실패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분은 1809년 켄터키 주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1816년에 그의 가족이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길거리로 쫓겨난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린 나이부터 혼자 힘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그리고 1818년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31년에는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실패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1832년에 주위에 진출하려 했으나 선거에서 떨어지게 되고, 1832년에 직장을 잃고 법률 학교에 입학하려 했으나 실패를 하게 됩니다. 1833년에는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연말에 완전히 파산을 했고, 이때 진 빚을 갚기 위해 17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아내나 정치권에 들어갔다가 또 실패를 하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병에 들어가게 되고, 약혼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그러나 그때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가 모든 역경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1861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이 되고 1864년에 대통령에 재선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어때요? 여러분은 이러한 여러 가지 역경이 오게 되면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쉽게 포기합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다른 길을 찾아봅니까? 역경이라는 것을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면서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생전에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Comfort and prosperity have never enriched the world as much as adversity has. 번역을 해보면 위안과 번영은 역경만큼 세상을 풍요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위안과 번영은 역경만큼 세상을 풍요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역경이라는 것은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되면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사실은 인생의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비드-19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믿음으로 잘 해석하고 우리가 이것을 놀라운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야,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삶의 역경을 당할 때 내가 누구인가? 나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게 되고요. 또 나의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욥이 그랬잖아요. 그 역경을 다 경험하고 지나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듣기만 했으나 그 역경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지금 이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요? 기쁘게 여기라. 시험 자체는 기쁜 것이 아니지만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역경이요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역경은 우리의 친구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숙한 인격자로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역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경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우리 세들백 교회의 우리 릭 워런 목사님은 교회의 이제 교육자들을 이제 뽑을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었는가 그거를 꼭 본대요. 왜냐하면 내가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으면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실패한 사람들의 그 심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릭 워런 목사님은 교육자들을 보면 항상 그 삶 속에서 어떤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이런 경험들이 있는가 그것을 꼭 알아본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넘어야 되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바로 역경이라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야 된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기도합니다. 생소함의 경계선을 넘어가야 합니다. 생소함의 경계선, line of unfamiliarity. 9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거한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의 땅에 거한 것 같이. NIV에서는 like a stranger in a foreign country. 그러니까 외국에서 외인과 같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익숙한 고향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익숙했을 것이. 여러분 한 장소에서 한 10년 넘게 살면 웬만큼 좀 이렇게 익숙해지죠. 20년, 30년. 저는 시카고에서 73년도에 와가지고서 시카고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카고는요 지금 가더라도요 눈 감고 거기 가면 GPS를 저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길은 다 알아요. 뒷골목도 제가 다 압니다. 익숙한 곳이 너무너무 편한 곳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생소한 곳으로 이사를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생소한 곳에 이사하고 또 우리가 경험한 것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by nature 그냥 익숙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익숙한 장소에서 그렇죠? 익숙한 일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에만 익숙해지면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라는 것은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목사니까 아무래도 이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사를 할 때마다 그렇죠? 새로운 곳으로 갈 때마다 제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새로운 하나님을 깊이 또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익숙한 곳을 떠나 생소한 곳에 한번 들어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제가 그 이야기. 아까 제가 미국 이민 생활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 우리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생소하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뭐 요새야 뭐 한국에서 영어들도 많이 배우고 오지만 제가 올 때만 하더라도 영어들 뭐 거의 못 배우고 왔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영어 시간에 이제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한국에서는 셰익스피어를 뭐라고 그럽니까? 섹스피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을 들고 섹스피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얼굴이 굳더라고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너 지금 분명히 얘기하면 안 될 단어를 쓴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섹스피어가 뭐가 잘못됐냐고 그랬더니 선생이 너 지금 섹스 어필이라고 그랬어? 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문화 속에서 우리 살아간다는 건 이게 도전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역경을 그러한 또 어려움을 좀 극복하며 나아갈 때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선교도 얘기했지만 저는 뭐 선교사는 아닌데도 이렇게 선교지 경험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웬만한 선교사님들보다 여러 지역을 더 많이 다녔기 때문에 선교 경험이 더 풍부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인상에 남는 선교 지역이 어디냐면 그 마이크로네시아, 그 괌도 주변에 이렇게 작은 섬들이 많은 그 지역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한번 갔을 때 팔랄랍이라는 섬이 있는데 인구 한 1000명입니다. 1000명이 사는 그 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도 그런 데가 그렇게 많이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글 속에 들어가 있는 옷 벗고 살잖아요, 그죠? 예. 그 팔랄랍이라는 섬이 바로 그런 데요. 진짜 옷을 다 벗고.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려면은 거기 추장한테 허락을 받고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 있는 작은 섬이에요. 진짜 들어가 보니까 진짜 다 옷을 벗고 살더라고. 너무너무 생소하죠. 그런데 어쩔 줄을 모르게 복음은 둘째치고 이거 뭐 어떻게 쳐다볼 수도 없고 뭐 안 볼 수도 없고 뭐 이게 너무 생소한 것이에요. 생소한 것. 또 다른 섬에 가니까 축이라는 섬에 가니까 인구가 한 16만 명인데 굉장히 좀 큰 섬이죠. 거기는
갔더니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손님들 오셨다 그래가지고서 나름대로 이렇게 잔치를 준비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거기는 주로 뭐 다 이제 뭐 야자수, 뭐 이런 파인애플, 또 프루트 브레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여기서는 보지 못하는 음식들이 많아요. 또 거기는 이제 그 바다 주변이요, 오염이 안 돼가지고요, 진짜 모든 것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그 사람들 말로는 이 지구 전체에서 잃어버린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The Lost Paradise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진짜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생선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선들을 잡아가지고서 이제 뭐 시즈닝은 거의 안 하고요, 시즈닝은 안 하고 주로 생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먹어요. 그런데 이제 첫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이제 준비해 놓고서 이제 그 음식을 이제 차려놨는데, 그러니까 트레이 같은 거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담아 주셨는데, 진짜 산더미가 이만큼을 준 거예요. 이만큼을.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선교 훈련을 하게 되면 가서 현지인들이 주는 거는 웬만하면 다 끝내라, 그렇죠?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트레인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훈련을 시켰으니까 저도 가서 이제 이만큼 많은 거를 막 배가 다 찬데도 막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현지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조심히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 이거 다 안 끝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끝내야지, 이거 신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여기서는 많이 먹는 게 신뢰입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저분들 보시죠? 그랬더니 다 서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저분들이 저렇게 환영을 해주는구나. 그 뒤에서는 야자수 이런 거 가지고서 이렇게 부채같이 붙여주고 무슨 왕대접을 받은 거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한 얘기가, 목사님, 여기 문화는 손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음식 거의 다 있는, 주방에 있는 걸 거의 다 가지고 나와서 손님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손님이 먹으면 그 집에 가장이 먹고, 그 가장이 다 끝내면 또 받아가지고서 또 작은 식구들이 먹고, 그래가지고서 이것이 그 트레이에 있는 음식이 한 대여섯 번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몰랐죠 저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음식을 막 먹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런 생소한 일들이에요. 익숙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익숙하지 아니하는 사역들, 익숙하지 않은 선교, 익숙하지 아니한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제 자신에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어떤 일들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위험한 일도 만날지 모르니까 그런 선교, 물론 항상 그래야 되지만 저도 이제 몇 번 갔다 온 데는 조금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근데 생소한 곳에 들어갈 때 막 금식하고 막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이런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어떠면 하나님께서 우리 본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이렇게 익숙하지 아니하는 사역들, 또 그러한 지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격상, 어떤 분들은 성격상 이 생소한 일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 지역 이렇게 들어가는 것, 또 해보지 않는 사역을 이게 너무너무 막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아시대로 그 바탕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냥 무조건 새로운 일을 위해서 한번 도전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지 그렇죠? 내 몸에 익숙하지도 않고 내 성격이 잘 맞지도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오묘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그 일에 한번 도전하자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회의를 느끼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 마음속에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닐 텐데, 신앙생활이 이것이 다가 아닐 텐데, 영어로 말씀드리면 There's gotta be something greater, 더 높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고 something better, 뭔가 더 좋은 것, 뭔가 더 아름다운 것, 뭔가 더 가치 있는 것,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의욕이 생기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새로운 세계, 또 특별히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께 도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경계선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미지의 경계선, 익숙하지 못한 경계선, 역경의 경계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 라인을, 우리가 경계선을 뛰어넘을 때마다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높고 위대하신 그 엄청난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의 정탐꾼들, 또 그들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그 땅은 마저 증거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 과일들과 모든 것을 가지고 진짜 그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진짜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견고한 성읍이 있고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안악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그 초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경계선, 또 장애물들, 이것을 뛰어넘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때 믿음의 세계는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믿음으로 걷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우리 삶의 흔적을 보게 되면 믿음보다는 이성에 앞서고, 믿음보다는 나의 생각, 또 모든 여건을 갖춰진 좋은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참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최근에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도전과 비전을 주셨는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그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모르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시면 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역경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때에 따라 하나님은 이제는 익숙한 것을 떠나서 조금 불편하지만 익숙하지 아니하는 그곳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장소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멋지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믿고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대케 하리라. 내가 큰 사람으로 만들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미지의 경계선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역경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익숙하지 아니한 그 참 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내가 인간적인 자신이 없고 용기가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선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선을 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증거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에, 새로운 사역에, 새로운 부르심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셔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면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미지의 경계선을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시고 아버지 역경의 경계선을 뛰어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익숙하지 못한 경계선 주님 아버지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도전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르게 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험을 택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부터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시간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진짜 아브라함 같은 강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아버지 모든 일을 극복하며 결국에는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여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과 하나님 앞 장애물들 뛰어넘을 줄 아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제 우리 6월 말에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2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있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무엇보다 기도형을 부어주셔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어느 BBS보다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드러나는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들 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강한 믿음을 주시고 주여 아버지 용기 있는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나아가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시며 쉽게 무릎 꿇은 자 되지 말지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합니다. 주님 아버지 특별히면 BBS를 통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천국 잔치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과 부모들과 학생들과 주님 아버지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준비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얘기하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7월 4일날 백두 철치 선데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오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확신을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7월 4일날 우리가 성전에 다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1부 예배 2부 예배 어린이 예배 중고등부 영어권 예배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사 진짜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후로부터 계속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정복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챕터가 새로운 장이 열리는 새 시대를 맞이하는 아버지 영적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방에서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생수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생기가 불어오게 해주시사 죽은 뼈들이 살아나듯이 아버지 연약했던 우리 심령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들을 일으켜서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살길을 풀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게 전파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 세워주신 교육자들 더 강하게 하시며 지도력을 주시고 능력을 더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며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중국에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올해 우리가 4개의 미전도 종족을 지금 기도하며 우리 선교사님이 또 답사를 하고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즉 기도하고 있는 그 4개의 미전도 종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세워주시고 후원하는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과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선교회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제목들을 놓고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7월 4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의 성도들 모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방으로 얘기하시고 묶였던 자들이 풀림을 받고 나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로 부족합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중국의 미전도 종족 사역과 주님 아버지 인도네시아의 아버지 하나님 미전도 종족 사역을 이루게 하시며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시고 어두운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생명으로 얘기하시고 복음의 역사들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이여 참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화의 과정을 걸치며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과 같이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참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안전이나 한 편안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미지의 선을 경계선을 뛰어넘게 하시고 역경의 선을 뛰어넘게 도와주시고 익숙치 아니한 것들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믿음으로 전진하며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 받고 믿음으로 경계선을 뛰어넘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